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12월의 책입니다. 마음수유학교에서 제가 진행하는 영성 북클럽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김선우 작가의 발언, 원효, 요석 그리고 원효 함께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잘 들으셨나요? 네, 이거 뭐 드라마 연재하는 느낌도 들고요. 네, 원래 제일 중요한 장면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지? 할 때 딱 끝나잖아요. 그래야 다음 주에 듣죠. 네. 지난 시간에 원효 스님께서 아직 출가하기 전 화랑의 상태이죠. 드디어 이제 화랑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요. 자신의 그 진로와 또 신라, 무너져가는 신라의 이 삶을 이렇게 그 시대 청년들의 고뇌를 이렇게 한 몸으로, 온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고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화랑이 되었지만 또 평탄하진 않죠. 거기에도 또 경쟁자가 있고요. 또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깊은 자비심을 가진 원효이지만 어떻게 자신의 소신을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낭천제 이후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산길을 걷고 또 걸었던 원효. 실은 이름이 새벽이죠. 새벽. 그렇게 새벽이 쓰러져서 어디 경주 남산쯤 어느 부처님 계시는 그 아래에서 걷고 또 걷다가 쓰러져 잠이 들었는데요. 누군가가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눈을 뜨려는 순간까지 읽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잘생긴 새벽을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사방이 정토라면서 무슨 정토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어디선가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안 아파요? 원효의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의 명치께에 손바닥을 댄 채 소녀가 원효를 향해 빙긋 웃었다. 이리 와서 열애님께 인사해요. 부처님의 상 앞에서 정식으로 삼배를 올려보기는 처음이었다. 원효가 삼배를 하고 나자 소녀가 바구니에서 진달래꽃 한 송이를 집어 원효에게 내밀었다. 얼결에 받긴 했으나 이걸 어쩌라는 건지. 먹어요. 그럼 나아요. 원효가 열애상을 올려다보면서 부처님께 바친 걸 마셔도 되냐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소녀가 큰 소리로 까르르 웃었다. 열애님은 본래 나눠주는 분이에요. 고개를 끄덕인 원효가 소녀에게서 은사발을 받아 천천히 물을 마셨다. 황룡사 부처님들은 너무 번쩍거려서 하마터면 은사발을 놓칠 뻔했다. 귀족 집안의 처녀들은 황룡사를 드나들며 소원을 비는 게 관례이건만 이 소녀는 왜 산속의 석불을 찾아와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방금 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여기 열애님은요,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전히 장난스럽게 눈을 빛내며 소녀가 원효를 바라보았다.
내가 원하는 그 사람. 숨이 막힐 듯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원효가 큰 숨을 들이쉬었다. 다행이야. 존귀한 사람. 소녀가 중얼거렸다. 원효에게 하는 말인 것도 같고 독백인 듯도 했다. 원효는 점점 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천상, 천하, 유아 독존. 탐색하듯 원효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시원한 눈매에 따스한 빛이 어리더니 문득 소녀가 이름을 물었다. 사람들은 돌을 보고 절하지는 않지만 돌로 깎은 부처의 상을 보고는 절을 하잖아요. 이름을 가르쳐 주실래요? 얼떨결에 대답했다. 원효.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소설 발원 듣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그 화랑 시절의 이야기죠. 바로 그 경주 남산 부처골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잠이 든 원효 앞에 짠 하고 나타난 그 향기 어린 여인, 바로 기대하신 대로 요석이었습니다. 그때 식구들 신라시대, 고려시대 요때를 좀 배경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요. 귀족불교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는, 요즘은 뭐 누구나 편안하게 사찰에 들어와서 법당에서 절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대는 일반 서민들은 법당에 못 들어갔다고 해요. 왕실이나 귀족들만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석은 공주죠. 네. 그러니 뭐 당연히 그 당시 신라, 경주 신라에서 가장 최고로 큰 사찰인 황룡사의 법당에 자주 갈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석은 황룡사가 아닌 이 경주 남산에 그냥 야외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누군가가 석공이 조각해 놓은 그런 부처님들 사이, 거기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요석은 낭천제라는 화랑들 무술 시합에서 이미 원효라는 이 멋진 혹은 아주 아름다운 남자, 아름다운 화랑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를 간절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경주 남산에서 발언을 한 거죠. 왜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엄청난 부처님 탄생계까지 읊으면서 원효를 찬탄하죠. 그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소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불쑥 손을 뻗었다. 희고 긴 소녀의 손가락이 원효의 얼굴로 다가와 눈물 자국이 남은 눈가에 가만히 닿았다가 부드러운 깃털처럼 떨어졌다. 사내가 눈물을 들키다니. 당혹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기미치 빨개진 원효를 바라보다가 소녀가 웃었다. 당신이 오라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원효랑. 이건 무슨 말일 걸까?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도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인가? 마음을 읽는 듯한 이 신비한 소녀는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마치 붓을 들고 문장을 쓰는 듯이 말하고 있는 소녀의 음성을 원효는 그저 홀린 듯 듣고 있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시험은 계속 될 테지만. 홀린 것처럼 원효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낭천제라는 화랑, 최고의 화랑을 뽑는 무술 시합에서 원효와 대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야신이라는 화랑이었죠. 근데 그는 굉장히 잔혹한 성품을 갖고 있었고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원효는 매우 자비롭고 민중에 대한 사랑이 깊은 그런 어린 나이부터 그런 화랑이었고요. 한 노비의 자식을 원효가 야신한테 팔려가는 것을 도로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죠. 그래서 기쁘게 집으로 돌려보내주려는데 오히려 그 노비 아이의 어머니, 아버지는 반대로 기뻐하지 않죠. 왜 입 하나라도 덜 털어서 좋았는데 팔려가지 찾아왔냐고. 오히려 원효를 원망스러워하는 그 모습에 원효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뇌, 나의 이상과 내가 원하는 인생, 그리고 만들고 싶은, 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세상을 꿈꾸는데 이 꿈과 내가 겪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괴리되어 있죠. 그 속에서 원효는 매우 고뇌하고 방황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인가? 그 고민에 대해 낭천제의 그 장면을 두 눈으로 확인했던 소녀 요석은 원효의 편을 들어줍니다. 당신이 옳아요. 소신 있게 가세요. 라고요. 연애를 해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죠? 지금 청년들이 이 그대기를 듣고 있으면 참 좋겠다 싶으네요. 자, 장면을 한번 이동해 볼까요? 바야흐로 신라의 요충지인 서곡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대결 구도에 있었던 야신 화랑이 우리 공을 세우자라고 임금께 청하고 그 정탐을 하러 가는 역할로 누군가를 추천합니다. 누구냐? 바로 원효를 추천해요. 근데 여기에 음모가 있어요. 야신이 아끼는 척후마라는 말을 내줍니다. 그렇게 애마까지 내주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지해 주는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음모냐면요. 독초를 먹인 척후마예요. 원효를 겨냥한 것이죠.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피가 흥건히 고인 눈으로 척후마가 원효를 바라보고 있었다. 죽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짐승의 눈동자 속으로 기이한 장면들이 흘러갔다. 죽은 말의 눈동자 속에서 어린 비둘기 한 마리가 뛰쳐나와 구도자의 품으로 날아들어왔다.
구도자가 비둘기를 소매자락에 품어준 다음 순간 매 한 마리가 헐떡이며 날아들어온다. 내가 쫓던 비둘기를 내놓으라. 매가 말했다. 나의 서원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구하는 것이요. 살고자 하는 생명을 너에게 내어줄 수 없느니. 당신이 그 비둘기를 내놓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소. 나는 오랫동안 배가 고파 쇠약해져 있고 이제 더 이상은 사냥을 하기 위해 날 수조차 없단 말이오. 만일 너에게 다른 고기를 주면 네가 사느냐? 나는 가축인 더운 고기라야 먹는다오. 그것이 매의 본성이오. 매의 말을 들은 구도자가 품에서 단검을 꺼냈다. 삼끈이 촘촘히 감긴 칼자루를 꼭 쥔 구도자. 긴 한숨을 한번 내쉬고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매에게 준다. 당신도 알다시피 생명에 관여된 것은 엄중한 것이니 비둘기의 무게와 똑같은 근수를 받아야겠어. 구도자가 고개를 끄덕이고는 저울의 한쪽에 비둘기를, 다른 한쪽엔 막 베어내 피가 흐르는 자신의 살점을 올렸다. 저울은 비둘기 쪽으로 기울었다. 구도자가 다시 자신의 팔에서 살을 베어 저울에 더 올렸다. 그러나 저울은 여전히 자그맣고 야윈 비둘기 쪽으로 기운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구도자가 다시 옆구리 살을 베어내어 저울에 올렸다. 저울은 그래도 미동이 없었다. 헌효는 숨죽여 가만히 신발을 벗었다. 이윽고 자신의 온 몸을 저울 위에 올렸다. 그제서야 저울은 평형을 이루었다. 원효가 긴 숨을 내쉬었다. 생명의 무게란 이런 것이다. 그 서곡성에 이제 함락되고 야신이 공을 세우자고 해놓고 이렇게 음모를 꾸몄습니다. 원효가 타게 될 말, 야신의 애마였던 무려 척후마를 내주면서 독초를 먹여서 보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날뛰며 울었겠어요. 네, 그래서 척후마가 말이 고통스럽게 우는 걸 보고 어쩔 수 없이 원효는 사살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너무 괴로워하니까요. 그 죽은 말의 눈 속에, 피가 흥건히 고인 눈 속에서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죠. 비둘기와 구도자의 이야기. 저울을 양쪽에 올려놔도 아무리 살을 베어서 올려줘도 기울지 않던 그 조그만한 비둘기의 작은 몸이지만 이렇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무게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처님 경전의 이야기가 말의 눈 속에서 보인 것이죠. 이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원효는 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게 될까요? 계속 화랑으로서 걸어갈까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궁금해하면서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